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끗하게 삽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네, 네. 이 주님께서요,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레위기 18장, 이 레위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두 글자로 뭐냐면은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계속 명령하고 계시죠.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그 명령의 이유,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은요, 왕이시고 백성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소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고 친구고 자녀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당신이 나는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기를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에, 애굽의 풍속에,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내 말씀 붙들고 똑바로 서 있어라. 그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내가 주님께서 새로 바꿔주신 신분답게 사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몇 차례나 이미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사는 것, 가나안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임을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아는 게 알긴 아는데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 앞에서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휩쓸리는 경우가 우리는 가끔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세상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때가 사실은 아주 많이 있을 시기도 있죠. 우리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겨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요, 왕왕 아주 사실은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긴 채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미 지나온 본문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긴 채로 가만히 있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가나안 땅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몸을 맡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속에 몸을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주체가 누군지 써놓으셨죠. 어떻게 더럽히는 거라고요? 스스로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더럽혀질 때보다 스스로 자기를 더럽힐 때가요,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내가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시면서 내 백성, 내 소유, 내 자녀, 내 신부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에 스스로 얼룩을 묻히고 우물을 묻히고 더럽게 만들 때가 많다고 주님은 이 레위기 18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라고 우리 다들 인정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뻔히 알지만 가나안 풍속에 몸을 맡긴 채로 흘러가는 때가, 스스로 더럽히는 때가 많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내 옷이 스스로 더럽혀졌다, 내 몸이 더럽혀졌다,
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겼을 때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더럽혀진 것을 알고 얼른 정신 차리고 가서 옷 빨고 몸 씻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긴 채로 점점 멀어지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골목에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많은데 그것 중에서 하나만 깨져 있어도요, 나중에 다른 유리창들도요 다 그렇게 깨지게 되고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요, 지나가던 사람들, 뒷골목 불량배들이 뭐야 이거 깨져 있네 그러면서 다른 것도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 효과라는 거예요.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가 있으면은요, 누가 가다가 뭐 껌 먹고 종이 버리거나 영수증 그냥 버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하네 하면서 더 그냥 자기 품속에 넣어가서 버리죠. 그러나 이 골목길에, 그리고 또 뒷골목길, 좁은 사람들 다니는 길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나도 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가볍다는 것이죠. 더 쉽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에 있어서도요. 내가 이미 더럽혀졌다. 내가 이왕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고, 이왕 더럽혀진 거 이거 어떡하냐, 희망이 없지 않냐 하면서 더 진창해서 뒹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러셨던 적은 없으세요? 잘 주님 앞에서 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더 더럽히고 있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스스로 더 더럽히게 되지는 않는지.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당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이 레위기에서요.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지만, 본인도 거룩하신 분이지만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한 번 더럽혀졌다고 영영 더럽혀진 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8절에서 나는 거룩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더럽혀졌다면은 나에게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지 이미 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더럽혀졌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더럽혀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요 다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탕자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났는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그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규칙을 다 정해 놓으시고 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그걸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났었던 것이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속에 몸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자기를 의탁하러 왔을 때, 그때 탕자는요 다시 아버지의 귀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옷부터 갈아입히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 더러워진 옷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더럽혀진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할 것은요, 이제 희망이 없다라면서 진창에서 뒹굴면서 더욱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죠.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0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스스로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 은혜에 나의 공로는 단 1%도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굳이 스스로 깨끗게 하여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은 이루어 주셨고 신분은 이루어 주셨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신분은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한 풍속이 아니라 말씀에 몸을 맡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 그 실천하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내딛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도 분명한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신분을 바꿔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럽혀진 옷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더럽혀져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은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요, 지금 이제는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스스로 깨끗해 하여야 할 때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면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갈 수가 있나 라는 그 모든 생각과 사단이 주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뚫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8절에서 7절에 이은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더럽혀졌다고 해서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 16절까지 내내 너무나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후로 계속 주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하는 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레위기 후반부인 18장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신 다음에 소개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 여러 가지 모양의 가나안의 타락한 성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존재들과 살부치들, 여러 가지 살부치들과 맺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복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 10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이미 18장에서 소개되었었던 그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총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바친 사람들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요, 총 7번입니다.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완전서 7번 반복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속 그거 따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타락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은 항상 이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성적 쾌락, 가나안의 풍속들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저런 즐거움의 극치가 있을까? 왜곡되고 깨어진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포장한단 말이에요. 요새 되게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동성애 관련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몇 년 됐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콜미 바이,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콜미 바이 마이 네임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요새 헐리우드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 배우, 그리고 남자 배우, 남자끼리 사랑하는 내용을요 얼마나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그렸는지, 정말 그거 보면은요, 야, 동성애 아름다운 거구나, 이거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가지 OTT 매체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답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 남녀 간의 관계들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관계들이 아름답다라는 내용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풍속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7절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벼랑간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반복하시는 이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그 타락한 풍속을 따르는 자들, 그대로 몸을 맡긴 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 죽여버려라, 진짜 죽여버려라 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너희 그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죠?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리 경고하심으로 그 가나안 풍속에서 빨리 발을 빼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씀, 명령 가운데 담긴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죽음이니까 너희 빨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럽혀 진창에 구른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씀 붙들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만 실천하게 된다면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반드시 죽이라라는 주님의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라는 주님의 이 명령 안에 담긴 또 하나의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더럽혀진 거를요 그대로 놔두면은요 스스로도 죽지만 공동체도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도 죽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본문 초반에서요,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 이방 풍속에 빠진 자들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요, 이 더럽혀진 채로 가만히 있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20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본 채 하는 것, 그를 죽이지 않는 것, 가만히 놔둘 때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를 본받아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을 내가 다 끊으리라 라고요. 그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은요, 그 사람만 더럽혀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게 되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더럽혀진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요, 알아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정함은 전염되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부정해진 채로, 더럽혀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요, 내 가정,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까지도 함께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후반장, 레위기 후반 18장 시작하시면서요, 그곳에서 이미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풍속에 몸을 맡기면은요, 자기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더럽혀진다고요? 그 땅도. 그 땅에 의미하는 것은 그 나라잖아요. 물론 땅도 부정하여지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같이 부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부정함은요, 전염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단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항상 소독하고 씻고 다니잖아요.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왕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 거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씻지 않고 여기저기 씻지 않은 손으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니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꼭 이렇다는 것입니다. 부정함과 감염, 내가 이 부정하고 더럽혀진 채로 가만히 있게 된다면은요,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같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진 모습을 전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나안의 풍속에 휩쓸리고 있다면 그래서 속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속에 담긴 살아야 된다 얘야 라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그 땅을 함께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빨 수 없고 깨끗하여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혀졌다 한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정해진 채로 가만히 있다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땅에 지금 이 장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0주년을 맞아서 회복과 부흥과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주님이 세우신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